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노래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다. 그리고 은혜의 시요, 구원의 시요, 위로의 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시편 63편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절개 읽었던 겁니다. 이 시편은 63편은 다윗 왕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미남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왕에 쫓아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일대 위기가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다윗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로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물려줄 건데 잘생기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왕궁에서.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미리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할 아버지의 마음. 고대는 누가 반란 일으키든 반란 일으키면 무조건 극형이에요. 그거 아시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급하게 따르는 그 부하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광야로 쫓겨가는 모습이 곳곳에 나오는데 시편 63편입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한 후에 유대 광야에 머무르는데 맨발로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슴 터지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다윗이 소리치는 장면이 63편 1절인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일찍 주님을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며 내 육체가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아멘. 지금 도망가는 과정에서 주님, 내 아들이 나에게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에게 쫓기고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여서 거기에 30용사가 나왔는데 천하를 휘두르는 막 완전 관우 같은 장비 같은 용사들입니다.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그 부하들이 배신한 거야. 지금 메마른 광야에 던져졌어요. 이 광야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20도, 타 죽거나 얼어 죽는 곳입니다. 준비 안 하고 나면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곳이에요. 정갈이 막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야,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아시고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은 가슴이 뛰어요. 여기 못 살아요. 못 있어요. 그 인생의 위기에서 왕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중산층, 뭐 서민층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걸머쥐고 그 당시 유럽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는. 전 나라의 세계에서 막 찾아오는 때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초강대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 왕궁에서 계속 호화음식을 먹던 사람이 그 광야에 쫓겨가서 음식도 없이 그냥 보리밥, 주먹밥 먹어야 되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에 살았는데 나 평생 하나님에 살았고 막 전쟁도 했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부터 찾겠습니다. 일찍 주님을 찾는 말은 이 상황에서 주님이 먼저 찾습니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그러면서 내 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혼이 주님을 갈망해야 돼. 내 혼이, 내 필요가 주님을 갈망하지 말고, 내 몸이 갈망하지 말고 내 혼이 갈망해야 돼. 내 생명이 갈망해야 돼. 그러면서 육체가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이렇게 내가 처참하게 있지만 나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동받았겠어요. 한평생 복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에 홀로 있을 때가 있다는 거. 남편, 아내, 사랑진 가족 다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는 코람되어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 속에 옆에 평행 관계가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아무리 친하게 지내셔도 하나님과 외로워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다윗처럼 그런 때가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잘 되어갈 때는 내가 신앙이 시험 당하지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업이 잘 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뭐 예배도 괜찮고 신앙생활도 좋고 맞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인생은 바닥부터 점검받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의 최고 바닥에 왔습니다. 중화사느냐. 그때 그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다윗의 고백이 성경 말씀이 됐을꼬. 와, 우리가 한마디를 진짜 시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잘 쓰든 못 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편으로 올려드리면 하늘의 빛에게 남는다. 성경에 있다니까. 심한 경우 교회나 예배에 올 수도 없고 집이나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의 반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 못 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변명하지 말고 다윗처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63편 2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소에서 주님을 보았던 것 같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지금 내가 생명이 위협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내 아들하고 지금 죽판 사판 싸워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이 상황에 쫓겨나가 지금 막 신발 신고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막 도망가고 보리떡 먹고 있는 상황에서 미치고 발딱 뛰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거 좀 해결해 달라 하지 않고 내가 주님부터 먼저 찾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와,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이거 진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제대로 하나님께 미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 게임 끝나게 해준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광야 인생길이다. 광야 인생길이다. 참 살다 보면 온갖 풍파 어려움 다 있다.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의 풍파다. 마음의 풍파. 솔직히 외부의 풍파는 견딜 수 있어요. 모른 척하면 돼요. 좀 견디면 돼요. 이 마음의 풍파, 가까운 사람 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힘들어. 경제 어려움, 사업 실패, 공부의 좌절, 공부의 부담, 뭐 자식이 주는 아픔, 부부간의 갈등 얼마나 많아요. 뭐 질병, 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꿈이 없는 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늙어가는 거, 뭐 한두 개 있어요. 광야 인생길을 가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말할게요.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시련이 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미쳐버린다. 용서하시고 미쳐버린다. 진짜 한국말로 환장하신다. 정말이에요. 바다가 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 구원시킨 거거든.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만을 미친듯이 사모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돌아버리는 거야. 있는 없는 거 다 주게 되는 거야. 그러고 막 높이시는 거야. 그 분야에서. 우리는 자신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속이 상하니까 막 질문도 하고 마음에 불평을 합니다. 모든 게 잘 돼갈 때 감사하는데 안 되어갈 때 감사해야 신앙입니다. 안 되어갈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절대 입을 조심하세요. 네. 참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 즉각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다윗의 중요한 기질입니다. 10분 보시면 다윗의 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와, 어떨 때는 뭐 이상 왕인데 제가 좀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이게 쉬운 줄 압니까? 해보세요. 왜 쉬운지. 안 되잖아. 우리 잘.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아내가 하고, 남편이 하고, 이건 돈이 해주고. 그렇죠? 요거 깨부수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일찍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부터 찾을게요. 오늘 이 기도하시면 돼. 끝나.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대비책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건 무슨 뜻이냐?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Remember this. 하나님을 왜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쉽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 하나님 자녀.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찾는데 무슨 공식이 필요하고 뭐 공군의문이 필요하고 들고 차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 건데. 맞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멋있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당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주여 다 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이 구원하신다. 구원만 나오면은 불신자 구원 그래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구원 안에는 구원도 있고 구출도 있고 다 있다. 네,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무협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보시면 무협지보다 100배나 재밌다. 이게 뭐 새로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잃은 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름만 물으면 돼. 아버지 다 알아. 하나님 오늘 그 기도 합시다. 부르면 다 알아. 멋있잖아요.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내가 일찍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뭐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왕이니까 다 따라와 죽이쁘자. 저놈이 나 이렇게 전쟁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설득하고 아들아 니 그러면 되겠나? 내가 그런 거 한 개도 안 했어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이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니. 니하고 마음이 똑같다. 찹쌀떡이다. 이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진짜 풀리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처럼 고백했다. 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혼은 생명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혼이 갈급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만에 목마릅니다. 이게 시편 42편이에요. 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찾는데 그게 내 권리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예배를 좀 등한히 드렸으니까, 내가 요즘 헌상을 못했으니까, 내가 뭘 못했으니까 하나님 못 찾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고 아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면 떡 대신에 뱀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데 내가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성령을 갈망해야 돼.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임재가 뭐냐? 프레전스. 하나님이 내 삶에 출석하셨다 이거야.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면 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출석하셨다.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하지 마. 뭐 어려운 말 하지 말자고. 뭐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뭐라 experience인가. 하나님을 알면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어린아이처럼 찾았잖아. 찾은 다음에는 이거 내 권리야.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떠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오늘 압살롬에게는 더 안 나옵니다. 왜? 압살롬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왕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나무의 목에 걸려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야.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야. 호세가 말했잖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가신다는 거.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독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야 돼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면 doing God이 되는 거라.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선한 일이 되는. 오늘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내 일도 있고 남의 일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 하신다니까. 야, 이건 하나님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이 계속 내 인생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내 믿음도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이 말은 내 믿음이 커져가지고 내가 신앙이 커져가지고 어쩌고 이런 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고백이 충격이에요. 보세요. 인생의 시련이 왔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찾을 때 내 권리라 생각하고 찾은 거야. 이거 나쁜 거 교만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 하나님 먼저 찾습니다. 이 말 많은 거야. 내 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갈망하죠. 주님만 찾아왔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는 거야. 쪼잔하게.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의 주제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남기실 때 다윗의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주시는데 63편 3절이에요. 우린 이걸 놓치고 살더라고. 같이 읽읍시다. 이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다. 아멘. 긍휼하심, mercy. 보통 인자함으로 되어 있는데 자비로 되어 있는데 긍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필링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머스니스, 주님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You know me. Okay, I know you. 맞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니까. 다 아신다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동행했다는 거잖아. 동행은 경험했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뭐냐?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여러 가지 표현이 뭐냐? 앞권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왕궁보다 낫습니다. 왕위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이 죽고 살아도 그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 긍휼하심만 내게 부어주신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와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말을 할게요. 이 시편 다를 읽어봐야 나오는 말인데 줄여서 할게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보다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내가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할까? 다윗이 말하는 거야. 이 말고 다른 곳에서.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쌓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불타버릴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다윗은. 이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은.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실속이 없고 공허하며 결국 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이거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거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내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이 한번 긍휼을 베풀면 다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호화스러운 왕궁도 왕의 자리도 부귀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하심을 갈망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시편 63편 3절로 7절 말씀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다. 이와 같이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 것이오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곳으로 배부르며 내 입이 즐거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밤중에 주님을 묵상할 때도 그리하리다. 이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뻐하리다. 아멘. 시작이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왕궁에 돌아간 게 아니고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위대한 접속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C급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는 얘기. 그 누가 못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직 광야에 있는데 이 고백을 했다니까. 이게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될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 알고, 함께 하실 줄 알고, 문제를 해결을 인간은 못하는 걸 완벽하게 할 줄 알고 미리 찬양하는 거야. 오늘 미리 감사해야 돼. 미리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하고 시련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았다. 우리에게도 인생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권리와 특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슴 뭉클한 거야. 지금 인생에 눈보라가 있다.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광야에 혼자 외롭게 있다. 이 고통, 이 고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고난이 끝날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장미향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망하는 최상의 바람이 하나님 그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